제 106편.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24절에서 26절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냐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반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중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의 땅을 사람들을 삼키는 저주의 땅으로 묘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믿고 원망하고 반역을 일삼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들의 후손에게도 반복됩니다. 역사는 후대에 우리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은 민족은 망한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있기는 있고 보존도 하고 그랬지만 이것이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 부올 사건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전진하는 와중에 이들은 모압 근처 십딤이라는 곳에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과의 음란한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관계를 맺고 이들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자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자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들의 형제들이 참회와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러한 범죄를 일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밖에서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살루의 아들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뻔뻔함에 치가 떨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신하여 이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 행위를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 같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그 가문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의의 심판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던 역병이 그쳤는데, 그래도 이미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시인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2절부터 33절은 민수기 20장에 언급되고 있는 무리바 사건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지속적인 반역과 도발은 결국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까지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죄가 선하고 정직한 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9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의 후손이 벌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의 수준이나 무기의 강도만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땅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종목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 땅에 거주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은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 자신의 정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이들로 인해 오히려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백성을 멸하지도 않고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자녀를 죽여 제사를 지내는 인신공양의 풍습을 행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상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기 원하셨던 가나안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 민족 역시 정해진 수순을 밟습니다. 가나안의 죄악으로 인해 이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맹렬한 분을 내시고 이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의 악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뭔가 잘 되고 공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번에 용서해주면 다음엔 좀 잘하겠지 하며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합당하게 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경종을 울립니다. 내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뭔가 잘 풀리는 것이 정말 내가 잘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44절부터 46절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열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고통을 돌봐주시기를, 성경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성품에 따라 뜻을 돌이키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시인은 중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도 시인은 이러한 소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나라로 흩어진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자신들로 인해 떨어진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소망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내들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은 처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개개인으로 보기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 전체의 일대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은 죽어도 민족과 후손은 살아 그분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전진하고 있으며,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지금의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예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때의 하나님의 약속이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꼭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과거와 미래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나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 더 나아가 만물의 회복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날 그 구원의 장엄한 네트워크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깐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